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게 하시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무익한 종이오니 주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항상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실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성실치라는 말은 진실치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실치 아니하고, 진실치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는 뜻이겠죠.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또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안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높이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진실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다면 진실하게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맹세도 하고 했을 터인데, 여기에 표현을 보면 의로움이 진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되었다는 말이죠.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이 없다는 것은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그거 믿지 않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요.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다. 그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죠.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진실한 신앙 고백,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형식적이었다. 그러니 외식이죠.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신앙 고백과 진실한 기도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먼저 묘사한다고 할지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을 증거하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장래의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고하였단 말이죠.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혹은 완고하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완악하며 혹은 완고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목의 힘줄이 무쇠면은 쇠 같은 힘줄은 굉장한 거죠. 보통 사람의 힘줄은 단단하긴 해도 무쇠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우리의 이마가 조금 이마는 얼굴은 이렇게 좀 표정을 나타내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든 표정을, 부끄러울 때는 부끄러운 표정을, 놀랄 때는 놀랄 표정을, 또 수치스러울 때는 그렇게 다 그런 표정을 지을 터인데 그런데 내 이마가 놋 같으다.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마는 놋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이를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무슨 일 내가 행한다 하고 그렇게 고하신 후에 그 일을 때때로는 호련히, 어떤 때는 천천히 하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을 딱 하겠다 말하고 그 일을 갑작스럽게 이루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들도 그랬습니다. 전쟁에서의 구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은 또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역사상 우리가 메데파사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굴복함으로써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리고 목의 힘줄은 무쇠요 이마는 노시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매우 고집스러운 거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 자기의 주견,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 성도들의 또 인생에 마땅한 본분인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예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또 목이 곧고 목에 힘줄이 무쇠 같은 힘줄을 가져서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응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는 녹과 같이 단단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지 못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이마, 뻔뻔스러운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 그게 뻔뻔스럽다고 말하죠.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들은 금방 얼굴에 표시가 좀 나고 그러는데 뻔뻔스러운 사람은 잘못하는 것도 하나도 얼굴도 빨개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걸 뻔뻔스럽다 그러는데 노쇠와 같은 얼굴에 철판 깔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노쇠의 얼굴과 같은 그런 이마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겸손함이 없고 순종심도 온유함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미리 보이지 않으셨다면 여기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그들은 그거 하나님이 행한 거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우리 신들이 그거 다 아는 거다고 자기 신이 행한 바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우상 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아무쪼록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는 그런 뜻이겠죠. 은비 그냥 은밀한 그렇게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휼하고 괴휼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괴휼하고 괴휼하여 원문을 보니까 심히 배신적이게 행하여 배신적이다, 속인다는 거죠. 배반한다.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심령, 그런 사람이 되질 못하고 배신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믿고 떠나가 버리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을 대적하고 그러게 되는 게 배신이죠. 그래서 심히 배신적이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지 않다.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는 내가 괴휼하고 괴휼하여 혹은 심히 배신적이게 행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패역한 자, 포쉐아라는 말은 범죄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반역자, 패역자, 반역자, 범죄자, 반역자.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혹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여기에 새 일은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40장부터 특별히 읽어 나오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이 새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메데 파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일, 또 여기에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는 말은 사람의 죄성을 잘 증거하는 말이죠. 그리고 원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의 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모태에 있는데 뭐가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 그 범죄자, 반역자라고 칭하는, 죄인이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그게 원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모, 어머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시편 51편에 모친이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인이, 부모도 죄인이고 잉태한 아기도 죄인이고, 그래서 낳기 전에 죄인이고 낳은 다음에 역시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인의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죄들, 거짓과 외식, 완고와 고집, 또 교만과 뻔뻔스러움, 배신, 반역, 이런 여러 단어들이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예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베푼 이스라엘이 그 정도면은 그 외에 이방은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아이고 저 사람들만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거짓과 외식과 완고함과 고집스러움과 교만과 뻔뻔스러움이 노쇠 같은 이마가 목에 무쇠 같은 빳빳한 목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목을 꺾어서 주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런 꺾어진 목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꺾어진 심령이 아니고 뻣뻣한 심령으로 하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뻣뻣한 그런 노쇠와 같은 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은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예를 보인 이런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의논해서 같이 좀 해보자. 나도 구원할 테니까 너도 좀 힘써봐. 같이 우리 합작을 해가지고 구원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무능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 개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신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역사상 천주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천주교회는 신인협력설을 말해서 오늘날까지 신인협력설이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행위주의로 기울어졌어요. 천주교에서는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연옥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래서 자손들이 계속 미사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자꾸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면 조금 그들이 단축돼서 천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말지 이렇게 애매모호해서 자손들이 부모를 위한다고 계속 미사 드리고 헌금하고 선행하고 그래서 연옥을 단축시키려고 이 묘하게 교리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그런 짓을 하고 짓이라고 표현해요. 그 악한 일이에요. 종교를 빙자한 영혼을 착취하는 악한 교리입니다. 연옥의 교리, 미사의 교리들이 악한 교리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죽어도 천국 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사랑과 협력해서 내가 한 70% 하고 네가 한 30% 좀 해라. 아니 내가 한 90% 할 테니까 10%는 내가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거기에 빈손으로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오래전에 미리 예고하셨고 그가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다. 이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도 지금 여기에 이사야서가 계속 말한 대로 이것은 내가 태초부터 정한 바요. 이것을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다 정했다. 그렇게 앞에서도 말씀하고 그렇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은혜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택자들이 그들의 모든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 얻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구원은 똑같은 이치죠.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 얻는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가 죄와 마귀의 사슬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심각한가 하는 것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사람이 교만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될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목이 빳빳해가지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되고 패역한 이단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자신을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깨달으면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두려움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노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진노가 끌어올라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며, 그들을 오래 참고 멸절치 않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할지, 이유라고 할지, 또 목적이라고 할지 뭐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치가. 우리가 앞에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 인생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밖에 완전한 목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하시는 이유가 왜 구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는가, 우리 속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깨진 그릇과 같고 더럽혀진 그릇과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목적이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또 궁극적인 목적도 참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목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면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배운 바죠. 에베소서 1장에 4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목적도, 성령의 인치시는 중생시키시는 역사하는 그 일의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은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여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을 것. 다른 자는 우상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들에게, 우상이 판치게, 우상이 온 세계에 마치 진리인 양, 거짓된 사상, 거짓된 종교, 또 우상 모든 숭배가 그것이 영광을 받게 결코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상의 헛됨을 증거하실 것이다.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거짓 사상이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증거하실 것이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짓 사상, 거짓 철학, 거짓 종교, 우상이 그것이 진리라면 글로 가야지.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고 거기에서 복을 얻어야 되지. 왜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세상, 왜 모든 만족이 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종교도 많고 철학자들도 많고 우상들은 많고 신들이 많은데 다 행복하시지. 그것은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창조자 하나님, 참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피조물은 물론이고, 피조물도 다 죽고 마는데, 지금 뭐 건강한 것 같아도 조금 병들면 다 죽고 말고, 또 그만하도 뭐 100살 넘어 산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100살 넘어서 건강한 사람 별로 없고, 그래도 100살 넘어봐도 120살 간다 하더라도 그때 120살 돼서 죽고, 100살에 죽나 80살에 죽나 100살에 죽나 120살에 죽나 무슨 차이가 거기 있는가. 120살에 죽으면 좀 더 나은 것인가. 그것이 건강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생도 없고 참된 평안도 없고, 거기에 어떤 모든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우상들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에게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오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 본성의 죄성, 인간 본성이 얼마나 죄악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외식적인 예배,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외식적으로 하고 신앙 고백도 입에 바르게 입으로 다 외우니까 입으로 사도신경도 잘도 고백하는 것 같고, 또 주보 보면 다 나와 있고, 기도도 써서 하면 그럴듯하게 일장연설하듯이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가증한 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은 무쇠와 같은 힘줄, 목줄이 힘든 무쇠와 같고 이마가 녹과 같고 뻔뻔스럽게 그지없고 배신적이다. 그래서 괴율하다고 표현했던 걸 왜 배신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괴율하고 네가 괴율하야 심히 배신적이게 행한다 그런 뜻이라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이것은 인간 본성의 죄성이다. 인간 본성의 죄성이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패역자라고, 반역자라고 불리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이 패역한 이 죄악 덩어리인 인생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의 직분자들이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교회 직분자들이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입니까? 그들이 가짜니까 죽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들이라면, 진짜 교인들이라면 죽일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고 가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교회 생활 갖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직분 갖고 되는 것도 아니로구나. 직분이 있고 없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로구나. 직분 가지고도 지옥 갈 자들, 지옥의 자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구약교회를 보면 그렇습니까? 직분이 없어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겸손히 목을 꺾어서 주님을 섬기고 죄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인간 본성의 죄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의 창조도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많은 사람들 죄인이 가득한 무지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무신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서 일로 와라 일로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는 몰라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원인, 이유,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오늘 우리의 구원이나 똑같다. 심히 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다. 이사야 43장 7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구원은 내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도에 응답을 해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겠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잘못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는 아무 의의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구원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구원을 깨닫는 자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인들을 위하여 즐거이 우리 자신을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치를 보면 주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나이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렇고 오늘 시대에도 진실한 성도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리다. 무엇이든지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였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뻔뻔스럽고 외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죄악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의 죄악됨이 바로 우리의 죄악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사모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영예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바로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구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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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동적인 제목